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칭찬을 하시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12 제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수제자로 임명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모든 지상교회 우두머리 세우셔서 천국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를 교회에, 신약교회의, 지상교회의 첫 교황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그 권세를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베드로를 이 지상교회의 우두머리로 첫 번째 교황으로 임명하셨다는 그런 해석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었고,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이 개신교회의 그동안의 신학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천국 열쇠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성도들의 교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이 천국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를 맡겨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즉,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 대표자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을 나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게 시작한 그 사람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방문과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탄생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 공식적인 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겠는데, 이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증거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야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을 넘어가야 하는 그 사건에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이 바로 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배달 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역사, 사도행전 10장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주 전까지 보았던 그 사도행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과 24장에도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도행전 10장의 주제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방문하게 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준 그 복음의 원리를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혈통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넬료에게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그 이방인 가정에게 자기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혈통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확인을 시켜주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방인 선교, 즉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키신 사람 고넬료, 하나님이 알아주신 이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첫 부분의 그 위치적인 배경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그 로마의 유대 총독부가 위치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와 왕래하는 그 선박을 위해서 큰 항만 시설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는 요빠입니다. 그런데 그 요빠는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이 로마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의 통치자가 된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요빠에 항구를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요빠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이방인의 지역 가이사랴에 새로운 항구를 건축하게 됩니다. 방파제를 만들고 큰 선박이 와서 정박할 수 있도록 그 해안의 바닥에 흙을 퍼올려서 수심을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고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이제 확장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수많은 인구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로 고가도로처럼 돌로 만든 로만 아쿠아덕트라고 하는데 물 수도관을 돌로 만들어서 고가도로처럼 수마일 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이 가이사랴까지 연결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신전, 이런 수로, 항구 이런 걸 다 준비하고는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가이사 황자의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그것에 로마 총독부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보호하고 항구를 보호하고 이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약 3,000명의 5개의 부대, 5개의 연대가
그곳에 주둔하게 되는 그 5개 연대 중에 한 연대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탈리안 레지먼트,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그 부대였습니다.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두는 이를테면 중대장의 이름이 고넬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중대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귀족들은 처음부터 연대장, 장군으로 임명받았지만 이 백부장들은 사병으로 군에 입대해서 오랜 세월 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책임감, 이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서 백부장으로 등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생활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그 고넬료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게 힘썼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God fearer.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완전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닌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회당에 시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 부도덕한 삶을 멀리하고 그 당시에 그 고대 로마 사회의 그 모든 타락한 문란했던 그런 삶을 버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 즉 구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길을 찾는 구도자, seeker.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구제에 힘썼고 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영어 성경에 pray regularly,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 베드로에게 찾아간 그 고넬료의 부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후 3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오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오후 3시가 하나님께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자기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 오후 3시에 자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요, 그 레위기의 5제사 7절기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소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 곡식 가운데 고운 밀가루 한 줌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유향을 섞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념물이라. 영어 성경에 Memorial Offering. 이 곡식 한 줌, 향료를 함께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념 예물, 기념물.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바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받으시고 기억한 바 되었다면 고넬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고넬료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받으신 바 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분명 고넬료는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그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페이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죄악된 일을 하며 그 죄악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하는 이런 악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고넬료는 모두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회당에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그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불러일으키시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신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좀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죄의 잠에서 깨어나 거듭남이 없이 어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중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경우는 이 답변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미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 영혼을 이미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선행적인 은총이라 미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prevenient grace, 준비시키시는 은혜라고 하는데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이제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이 먼저 이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셔야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지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천사를 보내신 그 모습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6절은요,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인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일꾼까지도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다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준비시켜야 했느냐? 베드로의 문제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인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강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인 금지, 그런 아주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고 유대인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사람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의 편견, 그 율법의 전통,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도록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마리아 지역 순방 여행에서 그것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가 섞였다고 사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 보니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서는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자기의 틀, 고정관념, 자기들이 익숙한 그 전통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은 지난주 메시지 함께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욥바에 가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욥바에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누구네 집에 머물게 됩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원단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결 예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사람입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접촉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접촉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지기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형제라, 무두장인의 집을 자기의 숙소로 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두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100%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태리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시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혈통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인을 구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의 모습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스라엘의 회중에 이들도 이제 포함되게 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본래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강하고 능한 팔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네 여리고성 바로 문 앞에 있는 요단강을, 홍수 시즌인데 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시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라합 마음속으로 나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그분을 믿어야겠다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이 첩자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첩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라합은 그 가문과 함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을 얻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의 한 어머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압 여인 루스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 나쁜 일을 해서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회중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나오미,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 시어머니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을 돌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 남편도 죽었고 내 아들들, 그래 네 남편 걔도 죽었는데 넌 아직 자식도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시집 가서 너 팔자 고쳐라. 나는 이제 틀렸어. 너 친정으로 돌아가.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은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그 말의 순서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는 나오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유다 지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람 보아즈라고 하는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베드라고 하는 아들. 그 오베드의 아들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방인의 모습은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제자들은 유대교로 개정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였기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정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방인들이라도 부정하다, 깨끗이 않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 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가 열리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바닥에 기어다니는 파충류를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은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고 저런 것은 부정하다 먹지 말라 정해주셨는데 깨끗한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고 먹지 못한 가증한 더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깨끗하지 않고 속되고 이 가짐스러운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먹으면 아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어도 너희들은 먹으면 아니 된다. 그 중에는 순댓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은 먹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한다. 심지어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양고기, 소고기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쇼헷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 샤하타 죽여야 합니다. 이 의식적인
쥐사의 죄물을 잡는 방법으로 죽이고 피를 다 뺀 다음에 피 없이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유대인들이 가는 이스라엘 부둣간에서는요, 핏기 없이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팔아도 소금을 뿌려서 그 핏기를 제거한 다음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속된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거라.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거라.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unclean, 부정하다, 속되다고 상종하기를 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보내실 터인데, 고넬료의 집에 방문가라고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거라.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적인 편견을, 그 유대인의 혈통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고정관념, 너의 그 전통, 내가 익숙한 그것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복음 증거의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고정관념,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직접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왕 천사가 나타날 바에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허물이 많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 말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멀리 요빠에 수고스럽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보다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전해준다면 훨씬 더 간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줄 메신저,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만 하고 떠나갑니다. 왜 시몬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빠에 가서 초청해봐라.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의 복된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죄사함의 은총, 이 감격이 있는 사함받은, 용서함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통령 특사처럼, 특별 사신처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벌기려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화목하십시오.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이 수치스러운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도 받지 못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십니까?
무천사도 흠모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심령을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베드로 사도를 또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준비시키신 은혜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 준비시키는 은혜를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사랑과 겸손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천사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호흡 있는 동안 이 영광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